오늘 이제 잠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제 혼동하는 이제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이게 영어는 아닌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혼동스럽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이 핀트라는 말이 이게 영어인가 아니면 뭐 독일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핀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F로 시작해도 없고 P로 해도 이 핀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영어식으로 따지라면 이제 out of focus인데요. 뭔가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다를 우리 한국에서 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는 이제 화란어죠. 그래서 브란트 핀트라고 해가지고 저기 나가사키 옛날에 일본이 이제 개항을 했을 때 나가사키로 화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브란트 핀트라고 하는 화란어로 이 포커스란 이 초점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또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거를 앞에 자는 빼버리고 이제 핀트 했나 봐요. 그 핀트한 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 뭔가 혼동되고 있다, 뭔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7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말 그대로 이 핀트가 맞지 않는 혼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핀트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원래 말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말 그대로 핀트가 맞지 않는 말을 핀트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트가 맞지 않는 잘못된 말에 대해서 이 잠언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혼동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라는 이 두 사람이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악인이 의롭다라고 그리고 의인이 이제는 악하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 세상에서는 의인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누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은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나쁘고 못된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여러분 이것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소리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들키고 들키지 않았을 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어기지 않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 법을 어긴 것이 들킨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고 법을 어긴 것이 들키지 않은 사람은 의인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악인이라 말해야 되고 의인을 의인이라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헷갈리는 그 두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의 개념과 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울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은 없고 의로워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한 사람은 누굴까요? 악한 사람은 원래부터 악하거나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로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핀트를 맞추지 못해갖고 저 사람 참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좀 나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확한 구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좀 더 나가면 사실 그것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를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점들이 맞춰지는 혼동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핀트를 못 맞추는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그 다음 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이 어찌민고. 여기 보면 미련한 자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지혜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아니면은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최고의 어떤 선으로 본다면은, 미련한 자가 이걸 돈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 다 세상은 돈으로 해결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몇 가지를 만드는 게 무슨 감동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심지어 돈으로 사랑까지도, 심지어 돈으로 생명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그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그렇게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도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예배 인도자를 한번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정말 그분이 한번 왔다가 가시니까 저희 교회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적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같은 이 좀 찬양팀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이 찬양팀을 최고로 빠른 시간 안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돈을 쓰시는 겁니다. 좋은 악기를 사시고 좀 음향을 좋게 만들고 하면은 단기간에 최고로 빨리 수준이 올라갑니다.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장비 하나를 사서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일단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그분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말도 맞아요. 안 되는 거를 막 왔다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걸 하나 사면은 좋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중에 또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이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아주 정답을 당시 말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아끼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돈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쉽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아끼려고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우리가 양육하는 데는 뭐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야 되고 좋은 교육자들이 와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데는 가서 그거를 아끼려고
그 해결이 안 되는 곳에서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이 되는 데서는 그것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최종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아니면 뭐 세상의 힘으로, 우리 세상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그 오픈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되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진짜 건강에 대한 것들도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핀트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조절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거는 빠먹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는 건 어려워하시는데, 그 운동은 정말 아주 그냥 그거 안 하면은 뭐 세상이 멸망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운동하는 운동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가도 하기도 하고 별거를 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투자 비용들이 엄청납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복용하고 체형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다 맞는 얘기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을 고칠 때 약을 써야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어느 정도는 정말 궁극적인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이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양약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읽고 있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우리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 스스로 질고 있을 그 순간에 이제 근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근심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안에서 내가 솔루션을 내야 된다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머리에다 짊어지고 사는 근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그런 근심의 마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좀 속된 외래어지만 핀트를 맞추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여러분의 초점을 흐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에는 막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거에는 막 인색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서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끝날 다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나쁜 것들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새벽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 일어나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며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